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를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을 보면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를 정말 잘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나쁜 목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자기만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상처를 받았어도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권위주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양들을 먹이지 않고 양들을 먹이로 삼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그 반대로 좋은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좋은 목자냐, 나쁜 목자냐, 선한 목자냐, 사꾼 목자냐, 누가 그런 목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오로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양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선한 목자는 누구고 사꾼 목자는 누구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가정집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강아지를 키우면서요, 멍멍아 이리 와, 고양이를 키우면서 야옹아 이리 와, 이렇게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아무리 동물이지만, 아무리 작은 동물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하나하나 이름을 다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그렇게 불러요. 처음 본 사람들이나 아니면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멍멍아, 야옹아 부르겠지만 주인은요,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지요? 그만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거지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우리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무리 옆에 같이 살고 있어도, 아무리 하루 종일 붙어 있어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잘 몰라요. 내가 한 주간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내가 한 주간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우울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다 안다. 너의 눈물을 내가 다 알아. 너 그 아픔 나는 다 알고 있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아멘. 자기 양을 다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울타리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데요. 강제로라도 그 우리에서 양들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왜지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강제로라도 끌어낸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요, 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앞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드넓은 초원에서 양떼를 기르는 목자들은요, 주로 뒤에서 양들을 몰고 갑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을 타고 뒤에서 양들을 몰고 가지요. 그런데요, 험한 산지나 협곡이 있는 지역의 목자들은 주로 앞에서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왜 그렇지요? 지형을 먼저 살펴야 되거든요. 양들이 갈 수 있는 길인지, 잘 따라올 수 있는 길인지, 더 좋은 길은 어떤 길인지 보기 위해서 앞서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맹수가 어디에든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두 부류의 리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리더는요,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리더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돌격 앞으로. 너희들은 가서 죽어도 돼. 여러분, 리더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앞을 가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이런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당시에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우리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울타리는 사방이 다 담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밤중에도 맹수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다 막혀 있지만 열려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입구입니다, 입구. 입구는 문이 열려 있어요. 당시에 문이 있는 집도 있었지만 문이 없는 집도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이 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문 앞에서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밤새도록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목자가 직접 양의 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낮이 되면 양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우리 밖으로
내어놓고 좋은 꼴을 먹이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시편 23편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건다는 것은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좋을 수가 없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항상 푸른 풀밭 가운데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협곡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지날 때도 있어요. 험한 산지를 매일매일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맹수의 위협으로 생명이 정말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반드시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혹 험한 골짜기를 다니다 보면요, 양들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확인을 합니다. 다 잘 들어와 있는지. 그러면서 들어오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지쳐있는 양들에게는 물을 줄 것이고, 상처난 양들을 발견할 때에는 기름을 발라서 양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험한 골짜기 지나가다가 우리가 상처나고 찢기고 아파할 때에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에스겔 34장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에요. 좋은 목자는 나오지만 선한 목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적 인간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선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선함,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수 있고 또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어도 그분이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고요,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정말 못났습니다. 우리는 정말 못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런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한 분이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그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요, 더 좋은 것 주시고요,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선한 목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고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아멘.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애완동물들이 주인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많이 듣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니까요, 아, 이것이 엄마 음성이구나, 이것이 아빠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이들이 천재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듣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으니까 알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듣다 보니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야 잘 들리는 거예요. 가끔 들으니까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을 보니까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음성을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알아차린 것만으로 될까요? 아니지요. 따라가야지요.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지
백날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들리는 사람만 따라가고 안 들리는 사람만 안 따라도 된다? 여러분,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6절에 예수님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양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들어보고 따라가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은 일단 들어보고 따라가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요,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주전 160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마카비 형제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헬라로부터 잠깐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자,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독립의 기간이었지만 여러분 이들은 독립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독립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중에 마침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 정말 메시아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도 같을 거예요.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확실하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기가 어렵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말했다. 그리고 이미 그 증거도 다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지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오늘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잘 돼 있는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자들만 그렇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 그렇고 어른들만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선한 목자인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리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손해가 있다 한들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한번 따라서 살아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을 한 주간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님을 복되게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양들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길을, 은혜의 길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